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음을 더욱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어려운 진리, 복잡한 진리를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전해주십니다. 알아듣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도록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 형식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무장해제하는 어떤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복잡한 사실들을 명료하게 전달해주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실 때 많은 경우 이야기 형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다 비유의 형태를 취하게 되죠. 자, 이 비유란 무엇인가? 한 성경학자는 비유에 대해서, 특별히 비유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에게 친숙한 그림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 일부가 그분의 비유를 듣고 화를 내고 심지어 그분을 죽이려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죄인으로 보고 도움을 구하면 그때는 그 거울이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창이 된다. 오늘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중요한 시기에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참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와 더불어 회개 메시지도 전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그 청중들, 그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징과 주제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비유의 제목, 이 비유의 정확한 이름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비유를 묵상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비유는 심판 비유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지만,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4가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을 먼저 나누고, 두 번째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이 4가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 어떤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자, 1절을 들은 이 청중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알아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원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자기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가르치시는 그 성전에 지금 서 계시는데 그 성전이 온통 포도원과 포도 열매 장식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래 전서부터 포도원은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리켰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셨고 정성을 기울여서 이 포도원을 지으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에 신경 쓰셨냐면은 포도원을 다 가꾸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사방에 담장을 쳐가지고 외부의 침입자나 짐승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큰 바위들을 전부 다 제거하셔서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구덩이들을 충분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포도주가 흐르게 되었죠. 그리고 무려 5m에서 6m가 되는 높이의 망대들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이 포도 열매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사야서에 등장한 이 포도원의 노래에서 우리가 따온다면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지으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좋은 열매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포도원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타락한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율법까지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모든 히스토리를 시편 기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시편 44편 2절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을 심어 놓으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들을 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손으로 뭘 하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에 우리 조상들, 즉 히브리인들을 심어 놓으셨다. 주께서 그 민족들을 다 치시고 그러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민족으로서 번창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왜 이 포도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성 들여 가꾸셨을까? 이유는 하나,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당시 요르단 골짜기에서 흔히 있었던 임대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이 땅을 사서 포도원을 다 만들었는데 이제 멀리 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비워두면 안 되니까 테넨트,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일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일꾼들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과 포도원을 당신들한테 맡길 테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당신들이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 대신 조건은 뭐냐면은 땅의 주인은 때가 이르면 그 소출의 50%까지, 반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줘야 됩니다. 그 땅에서 일하는 대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농부들이 누구고,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 주인은 누구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아들은 누구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데 그 다른 사람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비유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비유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고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풍성한 포도원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완벽하게 계시된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모든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겐 또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지, 죽기까지 순종했는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변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장 풍성한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이에요.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비유를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심입니다. 이게 바로 2절에서부터 8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관대하시는지 어디서 드러나냐면 농부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절에서 5절부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때가 이르매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수확의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 율법을 따라가면은 이 주인이 3년 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기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년이 지나서 수확의 때가 이르자 이 주인은 소출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종 그리고 종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대했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점점 갈수록 난폭해지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그를 때렸어요. 그러고 보냈습니다. 빈손으로.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 여기서 머리를 쳤다. 그게 뭐냐면은 머리를 치어서 상처를 낸다는 것은 그에게 수치심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죽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주인이 좀 조폭을 좀 동원해가지고 강제로라도 사람들을 해서 협박해서라도 받아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또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을 또 때려요. 또 다시 종을 보니까 또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냅니다. 다시 또 종을 보니까 그 종을 죽입니다. 이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기록됐던 그 파피루스들이 나중에 발견되면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포도원 주인과 이 농부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전할 때 그들의 일상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피부에 너무나 와닿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농부들은 계속해서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 소출을 내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도원 소출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시간, 여건, 건강, 물질, 기회, 이게 마치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이 되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면서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냐?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도 소용이 없게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 주인은 그래도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을 봐서라도 이번에는 마땅히 나한테 줘야 할 그 소출을 주겠지, 이런 기대로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6절,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주인이 이렇게 강수를 두자 이야기는 극적 효과가 더해지게 되죠. 여기에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등장할 때는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동의어입니다. 항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용법이에요. 자, 이 주인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아가페이토스가 마가복음에서 여기 외에는 딱 2번 더 등장하는데 이미 우리가 봤던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산 상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그걸 리뷰한다면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입니다.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주인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은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 존대하리라. 근데 이 존대하리라로 번역된 동사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다, 죄에서 돌아서게 하다, 수치심에서, 과오에서, 악에서 돌아서게 하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농부들이 지금이라도 잘못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더 악랄해지고 더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자, 저놈이 바로 주인의 아들이다. 저놈만 우리가 때려잡아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들이 법적으로 포도원을 상속받을 길이 없어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돼가지고 그들은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그 짓을 그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이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아들을 사로잡아서 죽인 뒤에 포도원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자,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거부하는 인간의 오만과 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인내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마틴 루터는 이 비유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세상이 나를 그런 식으로 계속 대한다면 나는 그들을 산산조각 나도록 두드려 팼을 것이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은 루터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불순종과 반역 속에서도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을 보내신 행위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거부하면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고, 당신이 그를 때리면 그분은 피를 흘리실 거고, 당신이 그를 죽이면 그분은 당신을 살려내기 위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매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종들과 이 아들 사이에 있는 분명한 차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종들은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보내도 안 되니까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보낼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 보냄받은 종들은 다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 대가를 바라고 돈을 받고 일해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앞서 다녀갔던 이 종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 선구자들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즉 최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치시다가 청중들에게 물어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왜 굳이 질문을 하실까요?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대답을 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정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게 충격요법이에요. 지금 만일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잡아서 죽인다면 너희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만일 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열매 맺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이방인들, 즉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주신 최후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마저 우리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다른 대안은 있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 이 비유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정확히 3일 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뒤 포도원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멸하리라. 진멸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실제로 몇 년 뒤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포도원은 진멸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진멸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냥 벌주다, 처벌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진멸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폴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폴륨이는
언제나 영원한 고통, 영원한 상실, 영원히 잃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길을 잃고 영원히 사명을 잃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겪게 될 그 고통,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살든지 죽든지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복음을 외쳤던 것이에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울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복음을 믿지 않을 때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그 두려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에서 12절입니다. 행여 그날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주님은 마지막에 가서 시편 118편 메시아 시편을 인용하세요. 그게 바로 10절 11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농부들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끝이 나냐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시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이게 시편 말씀 118편 말씀인데 이 시편은 버림받은 메시아가 서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어요. 이 돌은 쓸데가 없다 해서 버렸습니다. 근데 그 돌이 새로운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농부들, 이 악하고 완악하고 광기에 완전히 달리고 있는 그 농부들이 죽인 그 아들이, 그 버려진 돌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새로운 왕국, 그 영원한 왕국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모든 돌들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그 모든 돌들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돌 하나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 뿌리는 제사를 바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서 이게 유대인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전하셨습니다. 왜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발 이 비유를 듣고서라도 회개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이제 나 아니군 없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은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상속받을 몫이 다른 민족에게 주어진다는 그 말에 몸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이 확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서서 그들 앞에 날린 이 경고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성을 잃고 발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비유가 바로 자기들을 겨냥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몰상식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었네. 그 마지막 기회,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들이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보고 막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건물, 어떻게 내가 여기서 앞으로 목회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 거기서 거기 뭐 사도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무릎 꿇고 사도한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막 그런 기도를 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고 바로크 양식의 그 정말 휘황찬란한 건축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많은 성당들이 그 당시 로마 전역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걷어들인 돈으로 지은 거예요. 면죄부가 뭐예요? 연옥, 지옥에 간 가족, 친척들 돈 몇 푼 헌금하면은 그들을 다시 건져내준다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이 클라이맥스에 이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오셔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사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배웁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계속 반복되는 핵심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 외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비유가 덜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사야를 만난 적도 없고 예레미야를 만난 적도 없고, 우리가 실제로 보면 전승에 의한 이사야는 톱질을 당해서 죽었고요, 스가랴는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요, 또 최근에는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 죽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직접 선지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선지자들을 때린 적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인의 아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대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가 그렇게 외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가 조금 마음에 덜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같은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이 부자는 진짜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미더스 타치라고 그러나, 그런데 한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가 딱 앉아 있는데 그 주에는 만약 돈자루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창 바깥으로 보면요, 정말 그 무르익은 곡식, 풍작을 이룬 싱싱한 곡물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 그러죠?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평안하게 살자. 내가 오늘 밤도 잘 자고 내일은 내가 곳간을 더 넓혀가지고 사업도 확장할 거야. 나는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는 계속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부자를 향해 우리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 모두가 예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천국 법정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해명을 할 것입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때 가서는 회개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는 우리가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알고 있는가?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저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만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알고 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은가? 나는 과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회개예요. 주님, 오늘도 저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믿으면 믿을수록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종의 기쁨, 이 순종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